교회가 주범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발화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좀 과해요.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신천지처럼 집단을 이지매하려는 이런 인식을 사실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원칙에 따라서 각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권고를 했지. 사실상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부산과 충남, 인천 일부 교회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700곳이 넘는다고 해요. 교회가. 그런 곳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교회 나름마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서울의 수도권의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 그건 사실 지탄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시골 구석지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도시에 참 한적한 곳에 몇 명이 오는 교회에서 좀 떨어져서 띄엄띄엄 예배 드린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면 교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좀 사갈시하는 풍조에 편승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이런 현실 파악에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중소교회, 소형 영세교회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것으로 곡해가 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모든 이 코로나 확산의 발원진 양 이렇게 취급하는 거 도매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실 말해서 오늘 연합뉴스에서 신규 확진 나흘만 200명대로 낮아졌다 이런 보도가 떴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두 번째 줄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광화문 도심 집회, 직장, 유흥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말해 이 문장을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죠? 20%가 안 되잖아요. 전 국민이.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성직자들이나 그 교회 중직자들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거의 매도하다시피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정부도 그에 가세하고 사실 민주당의 대표급 출마자들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매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교회가 주범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발화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들 확진자 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던 그 광화문 집회에서도 좀 1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전국으로 퍼져서 지금 아직까지도 확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책임감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지만 교회들 가보면 사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교회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저도 드렸는데 사실 영성이 잘하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들으면서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 교회 가서 작은 소리나마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를지라도 교회에서 부를 때가 더 물론이죠, 은혜 받고 더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칫만이 무슨 소모임이 다른 집단처럼 특히 신천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막 크게 떠들고 박수치고, 신천지하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천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지금 반사회 집단처럼 돼가고 있고 신천지와 비교가 되는 거는 정말 유감스럽고 슬픕니다. 그런 이단과 우리 교회가 동일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도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반사회 집단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저희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쟁 중에도 자기는 예배는 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아주 딱 핵심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교회와 목회자, 성도의 몰지각한 행동을 회개하며 모든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제가 아는 분이세요. 교회들의 99% 이상은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죠.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 신앙생활을 방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좀 과해요. 지금은 일종의 느낌이 뭐냐면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신천지처럼 집단을 이지매하려는, 매도하려는 이런 인식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만 딱
현 국면 사태를 바라보면 먼 발치에서 야 이건 좀 아니다라고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이 보여주신 행태는 정말 신앙인 전체를 모독하고 정말 엄청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신 겁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셔야 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교회가 반사회 집단처럼 인식하도록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기자 그 지적에 대해서 150% 아니 1000% 지지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사실 한국 교계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은 뭐냐면 극히 일부 교회가 지금 반사회적인 반정부적인 반방역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정부 당국자들이나 여당에서 지적을 해야지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풍토, 이건 뭐냐 프레임 씌우기라고 봐요. 지금은 크리스찬이나 그러면 모두 사가시된 눈으로 또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이 대한민국 이 풍토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제 주일을 맞아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국민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배관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가 사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그 3단계 준하는 방역 예배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 특히 우리 김 기자의 경우처럼 충남권하고 부산 일부 교회들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하는 행태. 김 기자도 그렇지만 기자들이라는 게 꼬투리를 보고 언제나 문제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인 양 이렇게 인식을 주게 보도를. 그래야 기사가 커지고 파급력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교회가 전부 뭐 방역 수칙에 거부하고 그런 인식은 참으로 저급한 인식이에요. 그래요. 사실 저희가 정치적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직장에서 기자 생활 한 30년 이상을 해온 사람인데 이 비대면 예배를 두고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러세요? 저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회개해야 될 국면이 확실해요. 근데 회개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셔 오늘. 그건 회개가 다른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최소한 아무리 뭐랄지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네.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자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좌라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가치가 신념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좌로도 우로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사실 좀 가슴 아파하면서 정부나 이 사회 일가 그리고 난 크리스찬의 상당수 사람들이 교회를 진짜 배관시하고 사갈시하고 코로나와 연관됐다고 보는 이런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부정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반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자를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목회자가 되셨으면 더 잘하셨을 것 같으신데? 정년이 15년, 20년가량만 남아있으면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MBC 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정민 네. 선배라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네. 하여튼 CBS 녹화 카톡이니까 이런 보도를 한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희는 어떤 상황 시국에서도 사실 이 중심이 뭔가 그리고 근본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는 시각으로 보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이 사람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좀 신앙적인 얘기로 노컷카톡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